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똑같아 보이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그 시간들이 더욱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하루를 누리고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천교회를 기억하사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만나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있는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욱 성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깨닫게 하사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간구 가운데 또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제사장, 그리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이 자신의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는 그 한마디를 통해 알 수 있죠. 부모의 권위가 높았던 그 시대에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녀의 이런 결과는 결국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기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그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할 정도면 다른 백성들도 안 봐도 뻔한 것이겠죠. 한마디로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곧 같은 역사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을 비교하며 그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의 상황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사장 가문에게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어리석은 모습을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칭하고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자들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제사장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가져온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 가로채서 자신들이 취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바르게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사장이 이것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면 제사는 바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곧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성찬식을 준비한다고 할 때에요, 만약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에서 제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더더욱 더 큰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실수, 범죄, 정결하지 못함은 곧 그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죠. 이런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인 엘리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자녀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식들의 악행을 제사장인 자신이 판단하여 알고 그것에 대해서 훈계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극심할 정도로 몰랐고 알려져서 자신에게 들렸기에 그제서야 책망합니다. 자식들을 돌아볼 수도 없었고 판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보았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다 알려질 정도로 그냥 놔두었고 이제서야 책망하는 모습이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어리석음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자 부모로서 영적인 어리석음의 결과는 엄청 컸습니다. 자녀를 잃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 예배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바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들,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사 분명 알게 하실 텐데 그 시작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18절에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습니다. 짧지만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죄인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그를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로 인해 사무엘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상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그는 자라고 성장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의 모습을 사랑스러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철저히 살아가면 어떻게 그들은 말합니까? 역시 그리스도인이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성도가 바르게 살아가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무엘이 살아갔고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인 어리석음에 있는지, 아니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누군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더욱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